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당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고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살게 하신 주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공회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행한 죄, 마음으로 품은 죄, 우리의 실수로 인한 죄까지 모두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가 코로나로 인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마음도 너무너무 지쳐갑니다. 적정한 거리두기로 인해 온 국민이 잠시 몸을 추스르고 마음도 추스르고 사소히 여기던 것들도 살피고 사유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너무나 길고 너무나 막연하다 보니 우리의 생활이 염려되기도 합니다. 마음은 조바심과 두려움과 의심이 가득합니다. 늘 있어오던 정치 이슈, 경제 이슈, 사건 사고들이 코로나와 겹치면서 하필 이런 때 하는 마음 가운데 원망과 적대감과 분열이 또 우리를 고단하게 합니다. 혼란스럽게 합니다. 판단을 흐릿하게 합니다. 모든 인류가 불확실한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으나 해결책이 아직은 세상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입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재물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고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도 주시고 백신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나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릴 때에 기쁨으로 거두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열심으로 크고 작은 성취를 계속 이루게 하시고 자기 이름의 신앙을 간직하게 하시며 영원한 이름을 남기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나비 교회 성도들 자신의 몸과 마음의 건강과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부모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하여, 자녀의 믿음과 건강과 앞날을 위하여, 일터와 사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소리에 주님 응답하여 줄 줄 믿습니다. 모든 결핍이 전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준비해 나가는 우리 교회 청년들, 초중고생을 포함하여 모두에게 세상에 좋은 기회들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한계를 확장해 나가며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경건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저서와 목사님의 사업이 하나님 사역에 가장 가치 있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식물이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크도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복나무들을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하였을 것이요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롭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말씀 루키 1장 1절부터 5절 말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이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시아버지가 별세했고 시아주버니도 별세했고 남편도 별세했어요. 다 이랬어요. 엄청난 삶의 고난의 골짜기에 빠졌습니다. 이런 룻의 처지, 이 룻의 처지는 신데렐라의 처지와 똑같다. 그렇게 저는 한번 빗대어서 연결시켜 봤습니다. 친어머니를 잃고 경험 밑에서 어부자매들에게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자기를 꾸밀 겨를도 없이 하녀처럼 노예처럼 제투성이 저를 뒤집어 쓴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고생을 하는 엘라. 그래서 어부자매들이 놀립니다. 제투성이 저를 뒤집어 쓴 엘라다. 그렇게 제가 신드라는 것이 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드와 엘라를 합쳐서 신데렐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 자기 원래 이름은 엘라였지만은 더럽다,
왜 그렇게 더러우냐? 그래서 더러운 엘라 이런 뜻으로 신데렐라 이렇게 우리에게 동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at will see you through all the trials that life can offer. Have courage and be kind. She'll be your stepmother. So I'm 친구가 not 죽고 always 계보가 be safe. 들어왔죠. Wouldn't you prefer to eat when all the work is done? Yes, Mother. Oh, you needn't call me that. Madam will do. Dirty Ella. Cinderella. Are you alright? Miss, what did he call you? Never mind what they call me. I'm sorry. It's not your doing. Nor yours either, I bet. Cinderella, It was my mother's old dress. you shall not go to the ball. Why are you crying? Who are you? That's better. My fairy godmother. Now off you go, for you shall go to the ball. Always remember this. Where there is kindness, there is magic. I have to see her again. Are you looking for this? They're all looking at you. Believe me, they're all looking at you. 여러분 신데렐라가 왕자가 신데렐라에게 찾아왔습니까? 신데렐라가 왕자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까? 신데렐라는 가만히 있는데 재벌 2세를 만나서 팔자를 고쳤다기보다는요 자기 삶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치게 나간 그런 믿음과 용기가 있는 의지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어서 동영상 한 편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도에서 고쳐 오기가 쉽지 않죠. 근데 욕도를 마치고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이제 강주로 갈 거냐 아니면 그냥 완전히 있을 거냐 뭐 이런 이제 갈림길에 있을 때 뭐 그 당시 완도 선배들은 이제 됐다는 게 이제 꿈이고 최종 목표가 선장이 되는 게 볼륨도 대단히 그게 그 당시 수입이 좋았어요. 아버님이 그런 것에 열애가 되지 않고 너도 한번 해봐라. 선장을 그래서 고등학교를 진학을 이렇게 하게 돼요. 수고에. 그러다가 이제 입학식 때 그래서 내가 완전 정확하게 보는 것은 입학식 날 3월 5일 과거에 역도를 해봤던 사람이나 역도를 하고 싶은 사람 튀어나와. 그랬어요. 입학식 다 끝나고 그래서 탁 튀어나왔죠. 12명이 튀어나온 거예요. 역도하다 다. 12명 안 뽑으면 돼. 6명뿐이. 아유, 나는 뽑히려나? 라고 이러는데, 선생님, 너는 이리 가, 너는 여기 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너 이리 가, 여기 가, 이렇게. 그래갖고, 여기는 6명, 여기 6명 쓸 거 아니에요. 여기는 골프부고, 여기는 도구다. 내가 골프부에 쓴 거예요. 아, 어릴 때부터 내가 골프 선수가 되겠다 그게 아니고 이런데 야 여기 이런 거고 여기 그런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친구가 뚫고 있을 거 아니에요. 술을 했으니까 다 뒤뚱 하고, 야, 골프 오거냐? 야, 골프 오거냐? 아니, 골프가 뭔데? 이렇게 된 거야. 난 친구가, 나도 몰라, 야. 나도 몰라. 네가 골프 내가 어떻게 하냐, 이런 거. 최인기 선수는 아셨습니까? 나 몰라. 그렇게 운명적으로 저는 골프라는 라인에 서게 됐어요. 만약에 그 선생님이 역도부에 세웠으면 역도 했겠네요. 했죠. 역도는 친근했고 골프는 이상한 거. 예. 최경주 선수가 골프 선수가 되어서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그냥 두 줄 중에
이 줄을 선택해서 서 있었는데 그 줄이 골프 선수가 되는 그런 줄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잘한 것은 내 노력과 실력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돼요. 근데 큰 것은 정말 줄을 잘 써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작은 것은요, 노력에 좌우가 돼요. 근데 큰 것은 어떻습니까? 줄을 잘 써야 된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설계하고 또 우리 자녀의 인생을 설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당시 역도는 세계적으로 다 정착이 되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역도는 이미 정착된 스포츠였죠.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할 때 어떻습니까?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저기서 잘해야지 그러면서 그쪽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미래는 어떻습니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에는 어떤 게 잘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미래는 어떤 게 잘 될지 모르는데 먼저 잘 되는 그쪽의 미래의 줄에 나도 모르게 서 있다면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노력하고 실력을 쌓으면 재능이 있으면 그 줄에서 크게 잘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렇게 살 수는 없지만 이런 게 인생에서 크게 좌우한다. 이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아버지, 시아주머니, 남편 다 잃고 고난의 구덩이에 빠진 이 룻과 진모를 잃고 계모와 어부 자녀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하녀처럼 고생하는 엘라, 신데렐라하고 처지가 비슷해서 제가 한번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룻기 1장 14절 16절 말씀에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시어머니를 쫓아갔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계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당신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툭 던지는 말하고 그 표정에 말에 굳은 결심이 묻어나는 거 다르겠죠. 그래서 강력한 마음을 이런 말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말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강력하게 어떤 태도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태도나 표정이나 말을 통해서 그 안의 마음이 강력하게 읽혀지면 어떻습니까? 읽혀지면 거부하려고 했을 때 거부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죠? 또 조금만 구원하려고 했는데 강력하게 구원해주는 이런 걸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공경에 빠져있는 그런 약자를 배신하고 돌아서지 않고 비개선적으로 이타적으로 결정하고 행동을 하는 룻을 보십시오. 그리고 핍박을 당하는 중에도 착함을 지속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신데렐라의 사회적인 이런 인성과 태도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요 너무 삭막해요. 그렇죠? 조금만 손해보면, 조금만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바로 법적으로 들어가 버려요. 법적으로 소송을 해버려요. 그래서 너무 삭막해요, 세상에. 그죠? 어른들은 이제 열정페이, 그렇죠? 열정페이를 강요를 하고요.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걸 도무지 참지 못하고 이전 같으면 서로 일을 좀 더 할 때도 있고 또 일을 못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냥 바로 소송을 걸어버리죠. 그렇죠? 예. 이런 삭막한 세상에서 이 삭막한 세상은 서로가 만든 거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 룻의 이
이 태도를 보고 또 신데렐라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은 좀 자기 자신을 한번 더 추스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루키 2장 2절 3절 말씀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뭐라 하는데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른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죽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왔는데 당장 먹을 것이 하나도 없죠, 그죠? 그래서 이삭을 주러 가겠다 이렇게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랬을 때 나오미가 적극적으로 내 따라 가라 그러면서 축복하면서 응원하면서 강력한 지지를 보내면서 너는 잘 될 거야 이 지지를 보내면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갔을 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형편이 정말 아무것도 없고 안 되고 그럴 때 그죠? 그럴 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며느리밖에 없어요. 젊은 며느리밖에 없어요. 그죠? 시어머니는 이렇게 연로해서 이삭을 주러 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시어머니가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신상통만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자에게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어떻습니까? 강력하게 축복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계속 남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이가 들었을지라도요 기도해 줄 수 있고요 축복해 줄 수 있고요 지지해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전쟁터에 나가는 일터에 나가는 사람을 축복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런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런 것이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때와 기회를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어요. 이 시어머니의 뜨거운 지지를 받으면서 당장 행동에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연히 그런데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세상의 문을 열게 됩니다. 여러분 요정 할머니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전혀 다른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신데렐라의 모습하고도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었더라면 백마탄 왕자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룻이 미래를 아무것도 몰라요.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생각하는 것은 오늘 한 끼를 위해서 이삭을 주러 나가는 거예요. 신데렐라는 지금 많은 핍박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거기서 울고 있는데 요정 할머니가 나타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세상의 문을 여는 것은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장소에 가든지 어떤 것을 접하게 되든지 그렇게 해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차를 타고 움직이는 것 이것이 운입니다. 여러분 운의 한자를 보십시오. 차가 있잖아요. 차에 뭔가를 싣고 끌고 가는 것 움직이는 것 이것이 운입니다. 내가 마차를 타고 거기 뭔가를 싣고 어디를 향해서 갈 때 그것이 운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중에 뭔가 준비해서 움직이는 중에 거기서 우연히 만나는 사람 우연히 만나는 장소 우연히 만나는 어떤 것 그것이 나를 전혀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운은 가만히 있는데 다가오는 것인 경우에는 거의 없고요. 내가 움직일 때 그 움직임 속에서 만나지는 어떤 것이 나를 전혀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운이죠. 그래서 인생의 큰 것은 운이 좌우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루키 3장 1절 2절 말씀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좀 보아서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감동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감동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감동을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감동을 받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잘 되게 해줄 수 있을까? 내가 너를 어떻게 복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받은 사람이 뭔가 내가 미약할지라도 내가 힘이 없을지라도 이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움직이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내 삶의 현장에서 맡겨진 일을 하다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렇게 대했을 때 그 상대방이 감동을 받는다면 내 삶의 태도를 보고 내 말투를 보고 내 표정을 보고 내 삶의 행동을 보고 감동을 받는다면 그 감동받은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너를 위하여 너를 복되게 하고 너를 성공시킬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시어머니도 참 아름다운 멋진 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위험에 빠지면요 물귀신 작전을 해요. 사람이요 누구든지 물귀신 작전을 한다고요. 내가 이러다 죽겠다 싶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빼먹는다고요. 숙주죠. 기생충처럼 붙어서 끝까지 빼먹는다고요. 그 사람을 잘되게 해줘야지 이 생각보다는 내가 얘 없으면 이 사람 없으면 내가 죽겠네 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높여서 잘되게 성공시키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붙어서 빼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물귀신 여러분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구해주려고 뛰어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자기가 죽겠다 싶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붙잡으면 이 사람도 같이 빠져서 죽겠지 하는 그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이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내가 살아야 되겠으면 어떻습니까? 꽉 붙잡고 안 놔주죠. 그죠? 그래서 물귀신이 둘 다 물귀신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사람이 본능적으로 내가 이 사람 없으면 죽겠네 이 생각이 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놓아주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이 잘 되도록 막 뭘 이렇게 후원해주는 이것보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딱 붙어서 빼먹으려고 합니다. 나오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나이 들었어요. 노동력이 없어요. 근데 노동력 있는 이 며느리밖에 없어요. 며느리를 어떻게 해요? 며느리를 어떻게 시집 보내면 어떻습니까? 자기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 며느리가 나를 지금 이삭 키워서 먹여 살리고 있는데 시집 보내면 나한테 불리하다 유리하다? 불리할 것 아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한번 감동을 받았거든요. 이 며느리에게 감동을 받았거든요. 이 며느리에게 감동을 받으니까 이 며느리를 성공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꾸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시집을 보낼까? 이게 따져보니까 우리 집안에서 우리 가족이 가졌던 모든 재산들을 다시 되돌려 사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호랍이야, 싱글이야. 거기다가 며느리를 시집 보내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그걸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감동시켜서 진실로 감동시켜서 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움직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연결시키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스의 새로운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뜻밖의 방안을 제시하는 나오미를 볼 수 있고요. 신데렐라의 새로운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획기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요정 할머니
요정 할머니가 나타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주고 제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제안하는 것은 이제는 상대방이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안하는 것은 나오미가 제안하고 제안하는 것은 요정 할머니가 제안했지만 어떻습니까? 받아들이는 것은 당사자인 것이죠. 당사자가 받아들여서 그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그냥 나는 이삭이나 주어서 어머니하고 그냥 알콩달콩하게 그냥 살랍니다. 뭘 시집을 또 갑니까? 안 갈랍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옥식당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루시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대빈이다 하니. 루스는 시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어떻습니까? 그대로 우물쭈물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그래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서 그대로 실천을 옮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것이 쉽지 않습니다. 누가 그럴싸한 대단한 좋은 제안을 할 때 그렇죠? 망설입니다. 그리고 때가 아니라고 물러서기도 합니다. 얼굴이 팔리는 거죠. 얼굴이 팔리는 수치죠. 그죠? 얼굴이 자꾸 팔리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무대에 서지 않으려고 하죠. 무대에 왜 안 씁니까?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죠. 요즘 텔레비전이 너무 화질이 좋다 보니까, 그죠? 그 탤런트들 얼굴 모공의 크기가 얼마 큰지, 그것까지도 시청자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가 나이 들면서 이게 땜질을 하잖아요. 그죠? 저도 땜질을 몇 개를 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다가 또 웃다가 보면 이 안에 있는 땜질들이 다 드러나요. 그죠? 고려시대 배우로 나오고 조선시대 배우로 나오는데 보면 하하 웃는데 보면 안에 땜질이 이렇게 보여요. 그죠? 무대에 있으면 드러납니다. 드러난다는 것은 뭐예요? 얼굴이 팔려서 쪽팔리는 게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에 낀 고춧가루 있잖아요. 그 아이유의 이에 낀 고춧가루 그 사진 유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는 거죠. 남 앞에 서지 않았더라면 그런 게 없었겠죠. 그죠? 그럼 아이유 이에 낀 고춧가루가 무서워서 아이유가 무대에 서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아이유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소문이 돌아요. 소문이 돌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스캔들들이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스캔들들이. 그렇죠?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이 무서워서 나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와 위험을 무릅쓰고 친히 보아스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청산 가부가 남자를 그죠? 남자를 직접 찾아간다는 것이 밤에 찾아간다. 그것도 밤에 혼자 있는데 그 밤에 혼자서 이렇게 술 마시고 자고 있는 술 마시고 기분 좋아서 그냥 그 타작마당에서 이불 펴고 자고 있는 그 남자한테 옆으로 가서 거기서 들어누웠어요. 이 얼마나 누군가에게 혹시 알려진다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죠? 소문이라는 게 한순간에 다 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직접 찾아가서 나를 사달라. 나를 사주십시오. 나를 고용해 주십시오. 나를 취업해 주십시오. 이렇게 직접 요구했습니다. 백마를 타고 왕자를 기다리지만 않고 직접 무대회장으로 찾아가 당당히 자기 자신 춤을 추고 그죠? 자기 자신이 입은 모든 모습들을 당당히 시연해 보였어요. 프리젠테이션, 공모전에 프리젠테이션 한 거죠. 이걸 해보이는 신데렐라의 용기,
이런 것이 하늘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착한 것이 번져나가서 하늘이 도와주고 사람이 도와줘요. 착한데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어떻습니까? 머물러 있으면 도울 수가 없어요. 착한데 용기를 갖고 도전하는 거죠. 나아가는 거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장소를 가고 새로운 것을 만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늘도 돕고 땅도 사람도 돕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럝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삼일에 너희가 오늘 정일이 되었고 또 말로 너희 아내 모함 너희 룻을 써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정일이 되었느니라 하니. 어떻습니까? 이 남자가, 그죠? 이 남자가 처음에는 룻의 착함을 들었어요.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룻의 용기, 자기를 직접 찾아와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지역은 공모가 있는가, 공채가 있는가 하면 특제가 있어요. 공채는 뭡니까? 다 시험 봐가지고 거기서 뽑히는 거예요. 특채는 뭡니까? 직접 가가지고 사장님 저거 뽑아주세요. 대기업은 그게 어렵겠죠, 그죠? 근데 작은 기업들은 그게 얼마든지 여전히 가능하죠, 그죠? 좀 뽑아주세요. 이게 직접적인 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롯을 직접 찾아가가지고 나 사주세요. 연봉 1억 주세요. 이렇게 당당히 요구를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롯의 용기, 롯의 당당한 요구에 보아스가 움직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보아스가 움직여서 결국은 룻의 모든 그 시대의 재산을 다시 갚아주고 빚을 다 갚아서 회복시켜주고 또 룻을 사서 돈 주고 사서 자기 아내로 삼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 자신의 신발 한 짝과도 같은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까지 어떤 손해도 다 감수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유리구두, 그렇죠? 예. 급히 벗어두고 떠났던 유리구두의 주인인 신데렐라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 신데렐라를 찾아내서 아내로 삼기까지 어떤 수고도 다 마다하지 않고 하는 왕자, 이 왕자와 보아스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에 보아스가 롯을 맞이해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적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옛날에는요 대가 끊어지지 않고 대를 이어가는 이것이 정말 숙명적인 그런 과업이었어요. 근데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뭐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죽어버리고 내가 끊어져 버렸죠, 그죠? 근데 이게 희한하게 자기를 따라온 며느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며느리를 다시 시집을 보냈어.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가 자기의 양자가 되었었죠. 자기 남편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어가는 그런 자가 된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죠? 며느리를 통해서. 그래서 나오미가 기업 물을 자, 기업을 다시 자기 남편과 아들, 자기 가족, 집안의 그 기업, 땅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들, 손주를 주셨다.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착한 심성이, 용감한 행동이 빈털터리 룻을 재력가의 아내로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착한 심성이 쭉 알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용감한 행동이 빈털터리 룻을 재력가의 아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 투성이 하인과도 같았던 엘라를 왕자의 아내로 성공시킨 게 뭡니까? 착한 심성이죠. 자기는 어려울지라도 뭔가를 돕고자 하는 이런 친절한 착한 심성, 그리고 용감하게 무도에 나섰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형편을 생각하면 그 무도회장에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형편에도 불구하고 저 지방내 출신이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도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그런 공모전에 나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착한 심성과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성공을 거두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하늘이 돕고 땅이 도왔기 때문에, 사람이 도왔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손을 낳고 헤손을 낳음을, 낳음은 암미나답을, 암미나답은 나손, 나손은 살몬, 살몬은 보아스, 보아스는 오벳, 오벳은 이세,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룻기의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런 족보하고 어떻습니까? 이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룻기의 족보가 마태복음의 족보, 누가복음의 족보하고 이어져서 이렇게 중요한 한 파트를, 핵심적인 파트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위로는 베레스, 베레스는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은 것이 베레스입니다. 저 아래는 누굽니까? 다윗이 나오죠, 그죠?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 바세바, 다윗과 바세바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솔로몬과 나단이 나오면서 저 뒤에 예수님까지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위로는 유다와 다말에게, 아래로는 다윗과 바세바에게 연결되어서 룻은 당대에 크게 성공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마태복음 1장에 누가복음 3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중심적인 그런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룻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룻이 정말로 대단했던 어떤 가문의 출신이라고 그러면 저러니까 됐지 그러면서 나하고 연결시켜서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이방 여인으로서 가문도 없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덜터리였지만 신데렐라처럼, 성경에 나오는 신데렐라가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강력한 사람이 이 룻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했던 것을 보면서 저도 여러분도 롯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내 삶을 이렇게 이룩과 같은 삶으로 내가 방향 지어서 나도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사도 바울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인생의 50대 60대 말년이 되어서 뒤를 돌아보면서 야 내가 정말 치열하게 살았어. 한 번 두 번 치열하게 산 것이 아니라 평생을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어. 마치 천리마가 끝없이 달려온 것처럼 달려왔어. 내가 이렇게 쉬지도 않고 치열하게 천리마처럼 고군분투하면서 살아온 것은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가능하게 된 것이야.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치열하게 산 삶, 모든 고난을 통과한 삶, 이걸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과 주님 나를 위해서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했죠. 그러나 이런 바울의 믿음과 행동은 주님이 먼저 베푸신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가 떠받쳐 줬기 때문에, 그리고 늘 주님의 은혜가 떠받쳐 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계속, 우리 행동이 계속 강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노력도 주님이 먼저 은혜를 가지고 또 계속해서 은혜로 받쳐주기 때문에 우리 노력에 의미가 있고 우리 행동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성취한 사람일수록 운이 좋았다 이런 말을 진짜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죠, 그죠? 그러나 운이 따라 좋았기 때문에 이런 대단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작은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작게 성취한 사람은 내가 얼마나 노력했지 않느냐 그러고 끝이죠. 크게 잘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와 내가 죽을 고생하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느냐 라고 말하면서 반드시 덧붙이고 뭡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어.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정말 나는 운이 좋았어. 그때 내가 그걸 우연히 접하게 된 것이야. 이건 정말 운이었어. 그때 이것이 없었으면 안 됐을 것이야.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이 뒤를 돌아보면서 사람들 앞에서 감정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와, 그때 나도 고민이 있긴 있었어. 시어머니를 안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야. 저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그 낯선 남의 나라에 가서 낯선 사람들하고 말도 잘 통하지도 않는데 그 낯선 나라 사람들의 그 말을 내가 배우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걱정을 하니까 와 나도 그냥 내 동수 오르바처럼 난 우리 친정으로 그냥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 근데 있잖아 사람의 도리가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시어머니를 딱 잡고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내가 그러고 이삭 주고 나간 거 아니겠니? 그럼 보아스를 만났는데 보아스를 만나서 내가 보아스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화장도 하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니? 이런 말을 했더라면 이제 별로 은혜가 안 됐을 것이죠. 남다른 감동을 줄 수가 있긴 했겠죠. 그 정도만 해도 그죠. 근데 야, 내 노력치고는 진짜 내 시어머니도 그렇고 동네 사람들이 내가 외국 여자인데도 그렇게 많이 도와줬어. 정말 착한 사람들이었어. 내게 정말 친절하고 가분하게 나를 도와준 거야.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야.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인생도 치열하게 사시고 계속해서 노력하시고 그런 것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 은혜가 없었더라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 결정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미리 정해지는 예정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았다기보다는 예수님 먼저 이렇게 먼저 부르셨던 은혜 가운데서 불러서 예수를 믿게 됐다. 불렀는데 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불렀는데 오지 않으면 믿는 것이 더뎌지겠죠. 시간이 늦어지겠죠. 지연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부르십니다. 선택했기 때문에, 예정했기 때문에요. 근데 불렀는데 바로 어떻습니까? 빨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빨리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예정을 앞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좋으면 어떻습니까? 빨리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포장마당에 나가봐라.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랬을 때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룻의 받아들인 믿음입니다. 그렇죠? 나오미가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받고 행동 옮기는 거 이게 믿음이죠. 그렇죠? 신데렐라에게 요정 할머니가 어떻습니까? 왕자의 무도회에 가봐라. 그러나 12시까지야. 알았지?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12시 안에 가서 거기서 자기를 마음껏 프리젠테이션 하면서 자기를 보여줬어요. 그렇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은혜가 먼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은혜를 받고 제안을 받고 그들 행동하는 용기, 믿음 이것이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신 이 선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한 번 한 번 예수를 믿도록 이 교회 가운데로 믿음 가운데로 이끄신 분도 예수님이시다. 하나님 예정하셔서 가능했다. 이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후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선천적으로
후천적인 것은 태어난 후에라는 것이죠. 그렇죠? 선천적은 뭡니까? 태어나기 전부터는 거죠. 사도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예정하고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사도 바울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오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골프 선수 최경주는 후발적으로 태어나고 난 뒤에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 골프를 선택하고 재능이 있어서 열심히 남보다 더 노력해서 최고의 골프 선수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그 골프 그 자체가 골프가 선발적으로 최경주 선수가 태어나기 전부터 최경주 선수를 예정하고 선택하고 은혜를 주어서 최경주 선수가 이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아멘. 최경주 선수가 골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골프를 위해서 인생을 다 바친 것이 아니라 골프를 하는 것이 최경주 선수에게 찾아가서 최경주 선수를 발탁을 하고 선택을 해서 지금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의 전환됐던 것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좀 부족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가십니다. 여러분의 노력의 열매가 좀 부족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가신다. 인도하신다.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잘 되어지면 자기가 잘했어 그런 거예요. 못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내가 골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골프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선택해 주었다는 이것. 그래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안 풀려있다죠. 안 풀려있던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친 숙명은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런 올가미가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좋은 숙명은요 운명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의 고난을 신이 이 고난을 주셔서 이 고난을 통합으로 이끌고 계시나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 그러나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어떤 손해를 피해를 입고 죽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데 때로는 지팡이로 나를 툭툭툭 치면서 이끌어 가시고 내가 어디 잘못 길을 빠졌을 때 막대기로 나를 이렇게 야단을 치시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밖으로 푸른 초장으로 나와서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서 먹게 하시고 내 머리에 불을 달아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 인생의 잔이 넘치게 하신다. 이런 고백이 있게 되는 것이죠. 고등학교 1학년 때 골프부가 갑자기 생겼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골프부가 갑자기 생겼어요. 그리고 그 완도 수상고 근처에 골프 연습장이 갑자기 생겨버린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 아니에요. 골프 연습장이 생기고 그 골프 연습장을 만든 분과 연결돼서 여기 완도 수상고. 여러분 수상고는 전부 다 선장되는 곳이에요. 선장. 고등학교 때 배 타고 나가서 선장되는 게 꿈인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 역도분에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골프부가 생겨버린 것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최경주가 골프를 선택했나요? 골프가 최경주를 선택했나요? 모르죠. 그죠? 미래는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현재 익숙한 것만 알고 있어요. 현재 익숙한 게 뭡니까? 선장되는 거예요. 현재 익숙한 게 뭡니까? 역도 선수 되는 거예요. 역도 선수, 선장. 근데 미래는 뭡니까? 골프예요. 골프가 어느 날 그 왕도 수성구까지 와가지고 최경주를 딱 잡더니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내가 노력해서 나오미가 열심히 이삭을 줍고 먹고 그다음 그러면서 저축을 해서 한 대 이게 쌀바구니에 한 대밖에 없었는데 2대를 만들고 10대를 만들고 10대를 만들어 조금 팔아서 돈 조금 더 저축해놓고 하는 그래서 닭 한 마리 사고 염소 새끼 한 마리 길러가는 이렇게 해서 잘 됐다기보다는요 그런 것도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만남이 있기 전까지 계속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보아스의 밭이 루스의 삶 곁으로 찾아와서 덜컥 루스의 삶을 침략, 공략을 해버린 것이죠. 사로잡아버린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그죠? 인생에서 여러분 선택은 뭡니까? 이미 잘 돼 있고 무르익은 것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최경주 선수가 역도 선수가 되고 싶어 했던 것처럼 이미 무르익은 것을 선택한다고요. 그래서 부모들이 만날 자기의 변호사 되라 그러고 판사 되라 그러고 의사 되라 그러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미래는 어떻습니까? 판사, 의사, 변호사가 아니에요. 미래는. 그래서 부모는 늘 자식을 망치게 돼 있죠. 그죠? 최경주 선수의 아버지는 너 성장해라 그랬어요. 성장해라 그래서 왕복 수산부를 보냈어요. 그리고 하면서 몸이 다져져서 너 역도 잘하겠다. 역도하라.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골프가 어느 날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럴 수는 없지만 우리 인생에서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가능성을 열어놓으시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때 이런 최경주 선수 같은 룩 같은 하나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장소, 어떤 것이 나를 찾아오면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야훼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 뛰어라. 너희 하나님께서 가을비를 흠뻑 주시고 겨울비도 내려주시고 봄비도 전체로 내려주시리라. 여기서 보니까 왜 여름비는 없지? 봄비, 가을비, 겨울비가 있는데 여름비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여름비는 이게 이스라엘의 추수는 여름에 하거든요. 이스라엘 중동 지방의 추수는 여름에 하는데 여름비가 많이 내리면 추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름에는 하나님이 햇볕을 주시고 봄비도 가을비도 겨울비도 적당히 주시면 늘 풍성한 수확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농사를 잘 짓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좋은 결실을 할 수가 없죠. 우리 인생 열심히 노력하면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결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그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이 다시 이렇게 든든하게 내려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먼저 주신 은혜를 사모할 수 있고 이 은혜를 추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치, 얼굴이 쪽팔리고 또 안 좋은 소문이 나고 이런 것을 무릅쓰고 우리가 도전하고 실천하는 이런 삶을 살아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장소에 이르고 어떤 것을 얻게 되면 그래서 전혀 새로운 세계로 안내를 받는 새로운 세계의 주인공이 되면 저도 되고 여러분 되고 우리 교회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룻이 착한 심성으로 그리고 결단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 보아스를 만나고 어떤 장소 보아스의 밭에 이르고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이르고 그리고 그 무엇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고 그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위해서 중심적인 인물로 쓰임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믿게까지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초토화되고 또 대한민국이 백신으로 모든 것이 끝나가야 하는 이 상황에도 이 확진자가 놀랍게 번져나서 국민들이 공포감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잠잠히 하나님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인내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개인 가정 일터 사업장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농사 짓는 중에 비를 삼아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에, 일터에, 사업장에, 이 교회에 철 때를 따라서 넘치는 풍성한 수확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 545장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정관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정도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바치신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땀과 눈물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낱낱이 받아주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은만배로 갚아주셔서 우리도 하나님 가정을 세우고 집안을 세우고 또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적인 인물로 영원히 기억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꽃차 향이 예수 향기가 날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테마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플랫폼이 가동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100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를 역사하시며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상금, 구역금, 성교금, 구제금, 거주금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는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갚아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고 자랑하고 전하는 그런 하나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없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1장 보시고 축도하고 제가 강구하고 예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631장. 예, 그냥 반주 없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끝까지 인도하심이 예배를 드린 성도들 머리에 가진 일들 학업 위에 산지사방에 흩어진 성도들과 서울 청년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